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정갈하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온 사람 또한 그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 옷차림으로 입고 오게 되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 그게 전부여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조금 마이크가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토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비가시적인 토대를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겉모습을 단정히 하셨을 텐데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단정히 점검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하고 세면세족을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이쁘게 말리고 또 여성분들은 고데기도 하고 우리 남성분들은 머리에 왁스도 바르면서 제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용되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르시겠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증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너의 여러 민족,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사가,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마음에서 발현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말이 발화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혼잣말을 하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육성으로 내든지 간에 말을 발화하기 전에 우리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의미하기도 해요. 감정, 생각, 의지, 판단, 어떤 인격의 총합, 근원이고 내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아멘. 해당 본문은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나고 돌아가던 요셉의 형제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루를 열어보니 자신들이 애굽에서 지불했던 돈이 다시 자기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이 난처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의 총리와 거래를 했는데 돈을 지불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 내 자루에 그대로 있다. 이거 굉장히 눈에 제대로 찍힌 거죠.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될 것이 요셉의 형제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두려워하였는데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얼이 빠진 사람처럼이라고 묘사합니다. 얼이 빠진 사람처럼. 여기에 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레브입니다. 레브. 근데 얼은 진짜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순우리말이잖아요. 이 얼이라는 건 순우리말인데 우리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의지를 뜻하는, 정신과 혼을 뜻하는 단어가 순우리말인 얼입니다. 그랬을 때 얼굴의 어원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얼굴이라는 어원은 얼꼴이라고 하죠. 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신과 혼의 집합체라면 꼴은 어떤 모습과 형상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정신의 형상,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면에 쌓아왔던 사고와 생각들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무엇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가늠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하게 살아왔구나, 힘들게 살아왔구나 같은 것들이 얼굴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마음을 뜻하는 내부는 우리 안에 있는 사고체계, 우리 안에 있는 사고방식들에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어떠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인데요,
저희 영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상상수훈을 설교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차원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의 영역이고 실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나 외모나 겉모습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킨다는 걸로 귀결돼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생각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두리 치고 바운더리를 정하고 내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관용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모두 직접 우리가 떠올린 생각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3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나의 경험, 내가 처한 상황,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되어지는 어떤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나의 생각들이에요. 자, 2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평범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나 암담한 현실에 대해 마음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평소랑 똑같은데 날씨도 똑같고 그렇다 할 관계 어려움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용서하고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막 나빠지고 다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듯이 마음에 가득 차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공격을 하고 거짓을 심기고 속이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넘어갔습니까?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생각을 뒤흔들었던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그럼 셋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루트에 3가지로 나눴습니다. 나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도 취해도 안 되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절대 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붙잡을 건지 흘려보낼 건지, 그 생각들을 제거할 건지, 그 생각들을 붙잡을 건지 개발시킬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음에 해당하는 것,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마음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잠언 4장 23절 말씀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고,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드리느냐, 어떤 생각을 억셉트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든 염려를 묵상하든 두려움을 묵상하든 계속 묵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취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하도록 창조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악을 사주하시는 분인가? 악을 자행하도록 조종하시는 분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목을 곧게 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만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바로왕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사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왕 자체가 이미 교만하고 완고한 바로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의 징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을 때 너의 말대로 그대로 이뤄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징계예요. 우리가 바로왕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했다면 그것을 다뤄야만 해요.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동적으로 전환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EV 영어 성경에서는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보면은 carefully guard your thoughts라고 합니다. 여기서 guard,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이 그 마음과 생각을 경계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
어떤 나에게 잔인하고 음란하고 어떤 분노가 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파수꾼처럼 지키고 경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이미지들, 영화를 보거나 미디어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생각에 잔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들을 볼 때마다 총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어떤 것이 기대가 떠오르죠? 저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서 자기는 한 발도 맞지 않고 저기 있는 모든 적군들을 한 큐에 다 죽이겠구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잡히기 때문에 잔인하거나 음란하거나 더 뭔가 우리들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어떤 생각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고,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존의 영역, 실제의 영역,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집중하시는 마음과 생각,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잡고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은 제거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들을 가지치게 하며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흐릿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길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